본문은 우리가 주제를 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것만큼 알게 되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나 지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거나 경외할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오픈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종교를 구분을 할 때요, 종교학자들이 고등 종교, 하등 종교 이렇게 나누어요. 하등 종교는 경전이 없어요. 그리고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신, 이건 종교는 종교인데 매우 급이 낮은 하등 종교예요. 경전도 없고 또 교리도 없어요. 불교, 이거는 어쨌든 경전이 있고 그리고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신보다는 고등 종교에 속한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학자들이 나눌 때 고등 종교지만 이것은 생명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아멘. 1절에 마음의 경영, 이게 플랜입니다. 플랜, 마음의 계획들. 9절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그랬죠. 같은 얘기예요. 계획들, 우리 마음에 계획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니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꿈도 꿀 수 있고 비전도 가질 수 있고 계획도 할 수 있고 하루 저녁에 집을 몇 채씩 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것이 되고 안 되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꿈이 좋고 아무리 계획이 훌륭해도 우리는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마감을 해주셔요. 그 결론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한번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거기까지죠.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계획 세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I can do everything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 이것도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예수 안에서 in Jesus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안에서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 아세요? 교만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인간이. 인간이 아무리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뭘 하겠다고 아무리 소리치고 해봤자 되지도 않습니다. 그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대관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분이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요 믿는 우리들이 계획 세워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건 거의 불신앙에 가까워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도 여쭙지 않고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의 뜻도 안 물어봐요. 도대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분이 결재권자인데 네,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안 물어보고 하면 그건 다 무효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경영이 뭐라 그랬어요? 계획. 너의 모든 것을,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막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어리석은 거죠. 옛날부터 뭐 한 사람이 뭐 하라고요? 우리가 어리석으면 교만합니다. 교만은 틀림없이 어리석음인 거예요. 몰라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차분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용감해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뭐 하면 뭐 하다고, 뭐 하면 용감하다고. 그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통치권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분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절에서 너의 모든 것을 그랬어요.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hatever you do, 내가 하는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 commit라는 표현을 쓰는데 commit란 말은요, 발 아래 내려놓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내려놓는 훈련. 이 신앙 훈련이라는 게 뭘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도 엄밀히 말하면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무계획에 맞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네. 아멘.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말 단어로 적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적당하게 했다고 말은요, His own purpose, 그분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그분의 목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악한 자를 또 쓰세요. 그분의 목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요, 다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고 존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분도 쓰십니다. 어제 쓰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초에 우리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종려주일 그래요. 밤 선데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고 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입구에 서서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몰라요.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몰라요. 누가 했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영광 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 소리 지른대요? 돌들. 우리가 볼 때 돌이지만요, 그 돌들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창조예요. 4절 옆에다 써놓으세요. 완벽한 창조다. 모든 것에 악인도 악한 날에 목적이 있어요.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는 쓰임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네, 블레셋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쓰신 거지, 하나님이 쓰신 거지, 그냥 잠깐 쓰시고 놓은 거지, 그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성숙해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구속사적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잠깐 숨겨진 말씀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새벽에 그저 20분, 25분 동안에 이 열몇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넘어간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지혜자를 위해 쓰시는데 악인들이 열심히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쓰이냐면 의인들을 위해서 지금 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걸 의인들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은 열심히 돈 벌으라고 그러세요. 열심히 법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지혜자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도 필요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별나라가 다 나 있습니다. 저 위에는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요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아래는 애굽이 있고, 여러분이 계신 쪽에서 이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이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 이만큼 가면 여기 바벨론이 있고, 이 나라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쓰신 나라들이에요. 어떤 때는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을 데려다가 쓰시고, 어떤 때는 저 아래에 있는 애굽을 갖다 쓰시고, 어떤 때는 저 위에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보내서 하나님 쓰시고, 어떤 때는 이쪽에 있는 블레셋을 쓰시고, 어떤 때는 여기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놓으셨다.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싫어하지도 마세요. 뭔가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라도 필요 없는 재앙이 없어요. 아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시지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셨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필요했어요, 10가지가. 그러니까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쓰셨나? 바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요. 거기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불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 빗나가는 거, 불순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 벗어나서 뭐 하려고 한들 물론 일시적으로 되기는 되지만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거 실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그냥 멀리하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뭐가 잘 되는 거,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불의예요. 불의. 그 자체가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고 적고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가치관이, 타락한 인생의 가치관이 뭐냐면 많은 것이 좋은 거다, 좋은 것이 좋은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 받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바뀌는 게 뭐가 바뀌냐면 가치관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이 뭐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면 세상은 변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놓죠. 세상은 뒤집어지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악해져요. 그건 성경이 예언했어요.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성경이 예언했잖아요. 사람들이 더 사나워지고요, 더 악해지고요, 더 불법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관점이 바뀌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한탄하면 그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인데 뭐요?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사는 건데 거기에 무슨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세상은 어차피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어진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조금씩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3절처럼 다 맡기고 삽시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되었다면 그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좀 됐다고 우리가 괜히 내가 뭘 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게 하신 거고 그분이 되게 하신 거지. 우리가 뭘 했겠습니까? 하기는 뭘 했겠어요? 그분이 되게 하시니까 된 거고 그분이 하게 하시니까 한 거고 안 되는 거는 그분이 안 되게 하시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꿈을 꾸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시는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처럼 범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었다면 그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또 많은 것을 하고 있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인정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